이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첫인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조금만 더 지나보면 그 교회의 면면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신데 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교회든지 여자 화장실을 가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남자들은 이렇게 어느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화장실에 뭐 손 씻으러 갈 일이 있어서 가면 기억이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화장실 그냥 뭐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 그런 면에 더 센서티브하고 또 이제 좋은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사진처럼 영상으로 남고 기억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화장실이 막 허름하고 막 못났고 막 안 되고 말이죠. 막 이러면 기분이 그냥 확 상해서 이 교회는 잘 관리를 못 하는구나, 이런 첫인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여자 화장실을 아주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거기에 특별히 이 친교실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나 고장나서 지난주에 우리 시설관리위원회에서 고쳤는데, 고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자 화장실이 고장난다는 건 치욕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쁘게 아주 사탕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고 꽃 같은 우리 여성들을 잘 이렇게,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시설관리위원회는 특별히 유념해서 들으시고, 어떻게 꾸미든지 이렇게 아주 예쁘게 꾸며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남자들은 그냥 볼일 보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좀 다르다는 걸 기억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소소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렇게 훈련받았어요. 전임 전도사로 교회를 갔는데, 서울의 북가자동에 증가동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 조전도사 여기 뒤에 화장실 청소 좀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자마자 무슨 청소를 그리고 또 겨울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한대인데 우린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데인데 하면서 하면 되지만 뭐 그런 걸 또 시켜놔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하신 소리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목사는, 지도자는 교회에서 휴지도 줍고 그게 지도자예요. 있으면 그냥 제가 떨어졌네 이러고 지나가면 누구예요? 자기 집 아니지, 이제 남의 집이죠. 자기 집에 집안에 뭐 하나 떨어져 있어 보세요. 안 줍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안 줍는 분도 있어. 제가 알아요. 누군지 딱 보면 보여요. 여보 여기 있죠. 이런 분도 있죠. 네. 하여튼 그렇지만 남의 집처럼 여기면 안 죽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교육받기를, 목사는 그런 휴지 떨어진 거 이런 것처럼 제일 먼저 손댈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지도자는 정말 어디든지 이렇게 필요한 곳에 그런 것 뿐이겠어요. 여기도 보면 주름이 잘 안 펴져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서 내가 기술만 있으면 저걸 좀 펴볼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기술 있는 분도 있겠죠? 기술 있는 분이 한번 좀 펴보세요. 저게 접혀져가지고 막 중간중간 접혀 있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좀 접히면 어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그 느낌이 딱 있어요. 이 대충이네. 좀 삐뚤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냥 하나님 집이 뭐 대단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는, 하나님 집에 그 대충 하지. 뭐 신경 쓰지 마. 집에만 잘해. 그걸 누가 느끼냐고요? 처음 온 분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만. 근데 이제 이런 첫인상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교회, 어느 교회를 딱 들어가면, 여러분 손님으로 가보세요. 딱 가면 그 교회에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왔는데 누가 본 척도 안 하고, 길껏 보고는 모르는 사람이군. 그리고 지나가고, 인사말 하나 건네지 않고, 이러면 사람들이 금세 압니다. 이 교회는 전혀 새로운 사람에 관심이 없네. 서로끼리도 별로 그냥 그렇구나. 이런 첫인상을 갖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목회자에 따라서도 막 관심이, 방향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죠. 어떤 분은 교회 친교를 잘 돈독히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도 선교에 막 매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지역의 화목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육에 애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이제 목자가 자주 바뀌면요, 방향이 막 이리 갔다가
조금 가다가 또 저리 갔다가 좀 가다가 이리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자주 바뀌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말이 많아지면서 사공이 많아져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면서 그냥 입 가진 사람은 말을 다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자꾸 바뀌면 여러분 그런 교회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비전이라는 게 딱 세워져 있어서 그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말하죠. 그럼 막 어떤 물건이 오늘은 여기 있다가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내일 저기 갔다가 이건 이렇게 했다가 저건 저렇게 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서 당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비전을 세워놓으면 그 비전에 따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비전이 없는 교회는 결국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자기 목소리만 내세우다가 다툼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신자와 비신자 시작합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네, 우리 이 비전 선언문은 그 배의 키 같습니다. 그 배의 키 같아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파도가 오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게 바로 비전 선언문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 선언문은 세 부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고, 세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는 4가지 혹은 5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 그 다음에 선교, 전도, 또 펠로우십, 친교, 그리고 또 친교, 봉사, 그렇게 또 교육,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빼고 4가지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나 교육이나 전도, 선교나 섬김이나 어떤 친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이제 기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운 이 화면에는 3가지가 다 이제 들어있는, 비전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첫째, 신자와 비신자를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신자와 비신자라는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먼저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 대상 선정이 없을 때 그냥 교회 안으로 시야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는요,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갈릴리 그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삼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밤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내 제자다 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쓸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나중에 우리 재정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 교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동체의 재정 담당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 어부였고 전직이 세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죠, 그죠? 세리 마태는 전직이 세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여튼 재정을 담당하는 IRS 직원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태가 재정을 맡지 않고 왜 가룟 유다가 맡았을까요?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모든 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세리 마태는 뭐 그나마 시대를 타서 돈을 벌려고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만 똑똑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적어도 산수적으로는.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냥 어부에다가, 어부라는 게 왜 안 좋은 직업이냐면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몸으로 때워서 이제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생명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어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감사가 이렇게 저절로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엘리트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뽑았으면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중에 일부 여기 있겠습니까? 뭐 잘생긴 분들하고 똑똑한 분들은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저처럼 저 문 밖에 서서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또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을 못나다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죠. 그래서 좀 못났어도 말이죠, 뽑은 거예요. 잘나서 뽑았다? 아닙니다. 우리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 주인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이렇게 성장하기를 이렇게 좀 시간을 주는데, 그리고 우리도 집에 아이를 길러보면 말이죠. 태어나자 어린아이한테 너 임마 뛰어봐. 그리고 아무리 그냥 엉덩이를 때려보세요. 애가 뛸 수 있는가? 못 뛰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1년쯤 가면 잘 걷고 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늘 있습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다림의 시간들이 다 있어요. 처음 믿기 시작해서 정말 뭘 잘 알지 못하지만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종종 그러다가 실수하죠. 여러분, 아이 기를 때 막 아이가 뭐 좋아하는 뭐 화병을 깨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아이는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뭐 애들이 뭐 별게 다 있어요. 또 뭐 매니큐어 먹는 애도 있고 매니큐어 바르는 애도 있고 별애가 다 있죠. 실수하고 깨트리고.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이구, 그러고 주먹이 온다 그러고 다시 안아주고 닦아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열받죠? 우리 보면 이것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또 닦아주고 또 씻겨주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옆에 시간 걸리는 나하고 그 시간의 그 차이가 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이 사람을 용인하고 말고를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 사람을 용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주인께서 용인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르고 계신데 우리는 착각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상처 입히고 그리고 나무랍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도 맡기고 또 기업도 주시고 삶의 가정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주시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보완하고 세워주는 존재지 비판하고 낮추고 그렇게 경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니까, 저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 그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이 교회 내에 신자와 비신자를 다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용인하고 참아주는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한 강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이 아주 깊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심하게 위험했냐면 그 산길이고 뭐 지금은 아스팔트가 있지만 옛날에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길이잖아요. 1960년대까지도요. 저녁에는 통행 금지였대요. 얼마나 길이 위험하면 그냥 강도가 그 당시도 막 출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부족장에게 돈을 내고 통과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에 이 예수님 시대니까 2000여 년 전이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옷까지 벗겨지고 매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는데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며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구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할 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가 우리의 이웃이면 내가 헌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그가 우리 교인이면 내가 그 사람 아는 사람이면 내가 헌신 다해서 돕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헌신 없지. 관계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유대인에게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자, 약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인 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면으로도. 돈이 없고 갑자기 사업이 기울고 또 아프고 이러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반대로 영적인 면으로 보면요. 교만하고 재산 많고 세상에 가진 것 많은 권력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낭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게 문제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서 너희가 그런 사람,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말이죠. 돈 많고, 뭐 배운 거 많고, 막 가지고 뭐 의시되고, 아유, 그냥 치워라.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 병든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들에게 나아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그 대상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우리 세상에 나아가 다 모든 사람,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에요. 빛인데 교회만 다 켜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그 목회와 믿음의 대상이 교인들만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관계해야 될 사람들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정말 많이 섬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교회에 그 좋은 이렇게 관습 같은 게 있는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을 참 실천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로 하고 있는 좋은 일을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 저는 대부분 다 압니다. 많은 부분에.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서로 섬기는지 제가 들으면 너무 감동이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감동이 별로 안 될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딜레마입니다. 이걸 다 그냥 알려드릴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고, 정말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서로 돕는 모습은 정말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인 줄 압니다. 이제 주님은 이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삶의 대상들은 성도들뿐 아니라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포함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 기억나는 선생님, 그런 많은 선생님들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믿음의 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요. 그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을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선생님들은 오점이 있고 오류가 있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몇 달을 됐는데 오래됐습니다. 한 작년 중후반 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꿈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꿉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저 같은 분이 여러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이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고 전혀 안 꾸는 분들도 있더군요. 보니까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꾸니까 기억이 잘 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억이 잘 납니다. 꿈 꾸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작년 이제 가을께쯤 됐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이렇게 이 락클라이밍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락클라이밍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최재혁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잘하세요. 그래 이제 한번 따라가서 집사님 따라가서 좀 이렇게 이렇게 배우 동네 이런 데 산에도 가고 제 아들이 또 그걸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시켜가지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해본 적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몇 번 해보고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높이 세우는 그거 있죠? 그거 3단계가 있거든요. 3면입니다. 그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중간 거 정도는 쉽거든요. 그거는 조금 하면 올라가지만 이 옆에 거 왼쪽 거도 좀 쉽지만요. 오른쪽 건 정말 어려워요. 그거.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날 꿈에서 그 자연 산에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암석 타기가요. 이렇게 앞으로 좀 기울어 있으면요. 쉽습니다.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서 이렇게 틈을 기어가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뒤로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보통 암석이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많이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탄 암석은 어떤 거냐면 일자로 딱 높이 서 있고 이게 이렇게 꺾어졌어요. 위로. 그리고는 위에서 탁 구부러지면서 평지가 됩니다. 그래 이제 그걸 보고는 제가 가야지. 그리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여긴 잘 올라갔습니다. 힘들지 않게. 이렇게 딱 꺾었어요. 근데 이게 제 키보다 더 기른 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이.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를 기어 올라갔는데 중간쯤 딱 섰는데 말이죠. 이게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위에가. 그래 이제 생각을 바꿨죠. 안 되겠다. 내려가야지. 내려가려니까 이게 우리가 거미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못 붙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밖에 밑으로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꿈에서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견뎠습니다. 견디는데 그래서 올라가 보려 했더니 못 올라가겠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꺾어져서 떨어지겠어요. 곧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그런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주님 섬긴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죽는데 왜 거기 와서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 이렇게 죽게 되겠습니다. 식구들도 생각나고 그러다가 그냥 끝까지 놓지는 않고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붙들고 그냥 그러다가 잠이 확 깼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팔이 어땠을까요? 내가 진짜로 간 것도 아닌데 얼마나 팔이 아픈지 그냥 하여튼 밤새 그냥 그러고 붙들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요 조금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같이 생활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아시게 되잖아요, 서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식사도 그러잖아요. 식사하실래요? 그럼 아닙니다. 그럼 아니에요? 그리고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번 더 권해야지. 이렇잖아요, 한국 문화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진짜로요. 드실래요? 안 먹는다. 그러냐고. 그럼 다른 사람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강제로 먹을 수도 없고 또 무리하게 특별히 교회 일을 부탁할 때 이것은 교회 일은요 강제로 하시죠. 또 하시죠. 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기도할 시간은 필요하지만 소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도 어려운데 뭐 강제로 맡겨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해도 돼. 전 그런 주의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심과 그런 소망과 기쁨이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뭐 하시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면 정말 제가 기도를 여러 번 하면서 그런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 때 평지는 그냥 갈만해요. 이렇게 쪽바로 가는 거 갈만하더라고요. 그게. 갈만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이렇게 꺾어진 부분에 딱 섰어요. 근데 힘이 없네.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떡합니까? 뒤로 가야지. 뒤로 가려니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 매달려 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영어로 스톡된다 그러죠. 그죠? 턱 빠져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내 인생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가 그렇게 훈련에 대해서 막 강권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젠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이 땅의 인생의 경기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경기는 이미 우리는 경기자입니다. 근데 경기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기에서 꼴찌하는 것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훈련하고 다지고 해서 승리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암벽을 오르고 있어요. 중간에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고 힘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부어주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위임하신 거예요. 훈련하라고. 여러분을 훈련하라고. 그 저한테 큰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푸시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필요한 것은 꼭 권해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꼭 할 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전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푸시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시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목자들에게도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목자 훈련할 때.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하냐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힘이 딸려가지고 배심이 딸려서 찬양 잘 못할까 봐요. 제가 그런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시럽을 한다니까요. 저녁마다. 그런데 이제 시럽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윗몸을 일으키기가요. 잘 안 된다니까요. 하나가 어려워요. 하나가. 거기다가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안 잡아주고 시럽하는 게 조금 힘든 편이에요. 그냥 잡아주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가 안 돼서 간신히 그냥 어디 걸쳐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개 하고 그 다음에 3개 하고 그러다 보면 30개 하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아도요 30개, 40개, 50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은 우리를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불가능했죠. 넘어갈 수 없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훈련받으면 영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힘차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받아서 힘차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돕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설문조사도 했죠. 말씀 묵상을 하는가 혹은 기도하는가 이런 걸 했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파워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파도에 넘어져 쓰러져 그냥 처박혀서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일본에 이제 요코하마 어디 근처였던 것으로 기억나는 바닷가에 일본 친구들하고 서핑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서핑이라는 걸 해봤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윈 서핑 그런 거 안 하고요. 이렇게 달린 거 있죠? 그런 큰 서핑 안 하고, 이렇게 보드 하나 딱 타고 하는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서핑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차에 싣고, 이제 저녁 한 6, 7시 출발해가지고요. 한 10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그 요코하마 저쪽에 돼 있는 어떤 해안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은
거기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보다 파고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높아요. 한국은 뭐 2m, 3m 그러면 높은 파도라 그러고 위험하다 그러고 이제 뭐 그러는데 그 일본은 대체로 한국보다 파고가 높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서핑도 많이 합니다. 일본은 서핑은 파도가 낮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적당한 파도가 되는데 적어도 2, 3m는 기본적으로 넘어야 서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커도 좋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뭐 한 30분을 또 서핑 보드를 타고 들어가요. 우리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좀 파도가 세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부터 파도를 타고 막 배우고 이제 이러고 이제 1시간쯤 배우고는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 다 서핑 타는데 저는 잘 못하니까 그냥 간신히 막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해안가로 서핑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거의 이제 파도가 막 하얘지는 거죠. 이제 푸른 게 막 하얘지면서 물이 이제 부서지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하다가 팍 넘어졌는데 입안에 모래가 막 가득한데 그 기분을 제가 평생 못 잊어버려요. 이 모래가 안 빠지더라고요. 막 하루 종일 뱉고 막 그랬는데 이 모래가 가득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한번 그 시궁창 같은 곳에 팍 박히고 나면요 입에서 냄새가 안 가셔요. 인생의 쓴맛이 계속 올라와요. 믿음에 실패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예요.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는 우리는 주님께 훈련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시합에 나간 선수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훈련받는 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말씀 듣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성장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꼭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기도도 이렇게 뭐 침대에 탁 올라가서 탁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기도 말고 말이죠. 그런 기도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오늘 저의 삶이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그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는 그런 기도, 그게 5분이 돼도 괜찮아요. 10분이 돼도 괜찮아요. 30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를 매일 주기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갖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제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했지만 삶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행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공의와 진리와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공의와 진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주님 믿는 자라면 사랑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말이죠.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있어도 점프해서 탁 잡아서 스파이더맨처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많고요. 훈련 과정도 많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65%의 식구들이 어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 하고 있는 35%에 드는 분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도 혹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세요.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기대감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에요. 1900년에 전 세계 교회의 또 크리스찬들의 90%가 서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전 세계의 70%의 이 교회가 비서구에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1900년, 100년 좀 넘게는 90%가 서구에 있고 나머지 10%가 아시아, 아프리카, 또 남미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 서구 국가의 30% 정도밖에 안 남고요, 나머지 70%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여기에 교회가. 근데 그 속도가 가속화되어서 지금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22,000명에서 24,000명이 새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루에 22,000명에서 24,000명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통계가 나올 당시에 약 1,600명이 새로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통계치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면서 서구 국가에서는 점점점 교회가 문을 닫아서 없어지고 있고, 비서구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는 유럽 교회의 그런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 발전하는 그런 확장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저 중남미의 교회의 열정을 배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은 이런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도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우리의 맡은 삶의 자리에서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고 정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2014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함께 달려가는 게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비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된 제자로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시고 하나님 합당하게 여기는 길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힘차게 올 한 해도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까지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 닮은 자들로 성숙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온 세계를 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랑에 서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으려 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 화나는 상황, 좌절된 상황, 낭망된 상황,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신 비전을 받으며 훈련받기를 소원하고 능력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믿음의 형제자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겹게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딘미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